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청년주일, 그래서 가정의 달이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좋은 실록이 푸르는 이 계절 5월 첫 주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부부, 가정, 또 자녀, 복된 가정 다 이루시고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그 중에서도 첫 주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 지난 주간에 어린이날 있었고 또 이제 화요일까지인가요? 계속 연휴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마 오늘도 가족 간에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 양육의 원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업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한 기업,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그랬으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고 가장 소중한 기업은 바로 자녀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는, 가장 소중한 기업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린 다 어린이가 아니고 지금은 때가 많이 묻은 어른들이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린이와 같은 그런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 엄마에게 달려와서 품에 안기면서 기뻐하고 좋아할 그 어린이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참 편안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들, 이 자녀들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좀 자유롭게 키운다라고 하는 서양식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기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전통적인 우리 한국식으로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요. 좀 엄하게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서양식으로도 말고 한국식으로도 말고 우리는 오직 성경적으로 키워야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를 성경적으로 키우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그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자녀들 잘 키워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는 큰 기쁨이 또 자랑이 되고, 교회에는 다음 세대 든든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 이 나라의 역군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맘마, 지지일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 맘마, 지지 이런 말 들으면서 여러분 성장하셨죠. 그런 말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기억나면 좀 이상하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다 들으셨어요. 맘마, 지지. 부모가 아이들에게 뭘 먹일 때는 맘마 이러잖아. 맘마. 그게 무슨 뜻이죠? 맘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입 벌리고 받아 먹어라 이 뜻이거든요. 입 벌리고 받아 먹어라. 맘마. 애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그 말은 알아듣는지 맘마 이러면 입을 벌리고 받아 먹어요. 맘마. 얘야 입 벌리고 먹어라 이런 뜻이죠. 아이들이 더러운 것을 손으로 자꾸 집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뭐든지 집으면 다 입으로 가더라고. 입으로. 그래서 더러운 것을 집고 입으로 막 넣으려고 할 때 뭐라 그러죠? 지지 이러잖아. 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게 유래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맘마, 지지 해서 어린애들이 이 맘마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은연중에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을 느끼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맘마. 지지라는 말 속에서 아이들은 기초적인 도덕과 어떤 규범을 익히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이 맘마, 이 지지와 맘마, 이게 아주 조화롭게 균형을 잘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맘마와 지지, 조화롭게 아주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인격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강조되어지면 곤란할 것입니다. 예컨대 아이들에게 맘마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맘마 이것만 자꾸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 그대로 마마보이가 될 거예요. 마마보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아주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지만 너무 강조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티 없이 맑게 자라나야 할 아이가 매사에 지지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심하면 애정 결핍증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맘마와 이 지지, 이게 균형 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균형 있게 성장을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 말씀을 보시죠. 거기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키우라. 소위 말하는 이게 맘마입니다. 맘마.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필요하죠? 4절 끝부분에 보시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르게 키워야 하니까. 내 방식대로 키우지 말고, 교훈도 세상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랬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신앙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성경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 교육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 양육의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는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작은 자라 하는 것은 꼭 어린아이들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도 포함됩니다.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는 것과 낳아주고 길러주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인격까지도 무시해버리고 말 때가 많습니다. 해서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성장하면서 받은 그 상처 혹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부모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경우들이 있겠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툴 때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부지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심하게 싸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을 수 없죠. 우리가 비록 다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참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적어도 아이들의 눈앞에서만큼은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해주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권위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마음에 평안이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 생활적인 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들, 직분을 맡았던 아니면 교회 신앙생활 한 지 좀 오래되었던지 간에 먼저 되었던 자들이 특히 신앙생활이 이제 막 갓 시작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나 부족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것 있으면 장점을 부각시켜서 칭찬해 주는 일이 더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이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인생을 도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벤자민 웨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자서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외출하고 난 사이에 혼자 남게 되었는데 벤자민은 심심한 나머지 물감을 뿌려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 여동생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 뭐 집이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방바닥이 전부 물감이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벤자민에게 한마디도 야단하지 않고 오히려 벤자민을 칭찬해 주었다는 거죠. 이야, 우리 벤자민이 그림을 엄청 잘 그렸네. 딱 보니까 너 여동생이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끌어안아주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입맞춤까지 해주면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그 격려와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다고 자꾸 구박을 주고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점을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다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원리를 잘 활용하신 분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베드로, 이름의 뜻이 뭐죠? 베드로, 반자로 시작합니다. 뒤에는 석자고 뭡니까? 반석. 뭐라고요? 반석. 베드로, 이름의 뜻은 반석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인 그에게 늘 베드로야, 반석아 이렇게 늘 불러주신 거예요. 반석아.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베드로, 정말 그가 반석처럼 듬직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믿음직한 제자였습니까? 정말 흠이 없는 그런 베드로였습니까? 베드로 말이죠.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성질은 또 얼마나 고약했는지 몰라요. 성질은 얼마나 급하고 성깔은 또 얼마나 고약한지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생각 없이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불쑥불쑥 말을 내뱉었다가 책망 듣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물로 첨벙 뛰어들었다가 주님께서 손 내밀어 건져주시곤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에게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해서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쿨쿨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유다가 많은 군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잠결에 일어나서 품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 사람을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머리가 달아날 뻔했는데 용케 피했는지 칼이 빗나갔는지 모르지만 귀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주님께서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또 베드로에게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리고 설령 도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대제사장의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실수투성이 베드로였습니다. 결국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를 반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마음속에 베드로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언젠가는 반석처럼 정말 훌륭한 당신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과연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순교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피그말리온 효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무슨 이야기하면 금방 아이들은 핸드폰으로 검색을 딱 하더만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피그말리온 효과.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 사람을 두고요, 긍정적인 기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고 그를 지켜봐주면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 다시 말하면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좀 어리숙해 보이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어린 우리 성도들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어른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는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행하는 교육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이 교훈과 훈계를 굳이 좀 구분을 해본다라고 하면, 교훈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훈은.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치료적인 차원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었던 한석봉 이야기, 여러분 요즘도 그게 책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잖아요. 석봉이가 어린 시절에 글 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어린애가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중간에 잠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들 왜 사랑하는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일부러 엄하게 대합니다. 석봉아, 내가 불을 끌 테니까 너는 글을 써보거라. 나는 뭐 하겠다고요? 떡을 썰겠다. 너가 이기면 오늘 밤 여기서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다시 이 길로 돌아가거라. 불을 껐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이는 글을 썼는데, 불을 켜보니까 어머니가 쓴 떡은 가지런하게 보기 좋았습니다. 석봉이가 쓴 글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다시금 글 공부를 위해서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의 마음인들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길 떠난 아들을 생각하며 아마 잠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엄격함이 있었기에 한석봉은 뒤에 명필로서 이름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어리광을 받아주면 아이가 바르게 자라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의 교훈으로, 그리고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뭐냐? 어머니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사형수 아들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는데 어머니 혀를 깨물어 버렸습니다. 저 녀석이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불효막심한 놈이구나, 몹쓸 놈이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 사형수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지금처럼 사형수가 된 것은 어머니의 책임도 큽니다. 어릴 때 옆집에 가서 탐나는 물건을 설쩍설쩍 훔쳐올 때 어머니가 뻔히 아시면서도 나를 야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원하는 물건은 사람을 해쳐서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되었다는 이야기. 물론 그게 변명이 될 수가 없죠.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워야 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는 바르게 살도록. 우리는 얘야 잘 살아라 그럽니다. 잘 산다고 하는 의미가 바르게 산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살아라 이 말은 그런 의미보다도, 바르게 살아라 이런 의미보다도 건강하게 돈 잘 벌고 그저 부부간에 잘 지내고 그냥 그렇게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크지 않겠어요?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사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부모가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얘야, 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성수하면서 교회 봉사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 대학.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걸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대학에는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공부해라. 너 교회가 뭐냐? 공부해라. 교회 문 다 닫아놓고 자식 농사 망치고 난 뒤에 가슴 치면서 후회한들 멍든 가슴이 풀리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크면 다 교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제대로 신앙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 등에 나무짐을 지웠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아마 15세에서 한 20세쯤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115세에서 한 12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갑니다. 아들은 등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사 드릴 때 쓸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에 못질을 하는 질문이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얘야, 아마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차마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산에 올라왔습니다.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120세가 다 돼가는 그 할아버지가 20세 다 돼가는 젊은 청년을 억지로 그냥 묶어가지고 버둥버둥거리는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들아, 사실은 말이다. 3일 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아들을 죽여서 내게 제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청천벽력과 같은 기가 막히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저 종들에게도 말했다간 큰일 날 것 같아서 종도 데리고 오지 않았지 않냐? 너가 죽어줘야 되겠다. 20살 난 청년이 120세 된 아버지 노인을 밀어 때리면 그냥 넘어지고 달아나면 무슨 재간으로 잡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날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제정신이십니까? 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참이냐?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랑 아버지나 들으세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결박을 당한 거예요. 스스로 묶여진 것입니다. 스스로 올라가서 누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거든요. 아들 이삭이 그걸 보면서 성장했거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더라.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어야지. 아들 이삭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보면서 그 신앙을 배웠던 거예요.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억지로 교회에다가 데리고 와서 앉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떻게 주의를 성수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바르게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보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 탓하십니까?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그게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부모된, 어른된 우리들 탓이다, 이 말입니다. 항정 직분자, 재직된 자들의 아들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대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그 모양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된 자들은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고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르게 키워야 할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키우지 말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신앙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세상 학문이 전부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주일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와 이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되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같이 하십시다.